나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니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네, 공예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14일 점심때 정도 되어가고 있네요. 하늘의 모습은 이와 같이 태양이 남종하고 있고 달이 여기에 있는데 이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삼성과 묘성이 오리온 자리와 황수 자리 통해서 대낮이 또 이렇게 넘어가고 있네요. 네.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우리가 시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가를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같이 많은 것들을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광야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과거 우리 한국에서 제가 목회 시작할 때에 글쎄요 한 25년 전 정도 됐을까요? 저는 조그만 교회를 사역하면서 건강에 대한 것들이 주변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일본인가 어디에서 말이죠 무를 말리던가 무차를 끓이던가 해서 뭐 불치실병을 고친다는 등 뭐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무가 그죠? 무 뿌리가 그런 어떤 힘이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뭐 조금 이게 과연 그런가라는 어떤 믿음이 확신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성도님들에게 설교 중에 언뜻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이게 몸에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별건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서 건강으로 차를 끓여 먹던가 뭐 이렇게 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참 내 딴에는 좀 그렇게 하면은 저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얼른 준비해서 사역하는 저에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해 줄 줄 아는 이러한 어떤 착각?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드리냐면,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렸고, 인생의 후반전이 됐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다 어디 가서, 또 집사님들 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와서는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잘 저마다의 처소에서 예배생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인위적으로 전화해서 억지로 만나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늘 그런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수고하고 헌신된 분들이 이제 기억에 남아있죠. 그분들을 늘 기도하고 예수님 부르실 때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만은
25년 정도 거의 지난 때에 제가 이 광야 사역을 하면서 거의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참 예수 믿음 하나 지켜왔는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나온 뒤에 작년에 경남 쪽에서 어떤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음식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무차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무말랭이라고 하나요? 이걸 이제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조그만 이렇게 플라스틱 페트병에다 이렇게 담으셔서 무를 바짝 말라서 이렇게 보내신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제가 요즘에 이렇게 찬물에다 넣고서 나름대로 이렇게 우려 먹는다고 하나요? 차 대신. 그럴 걸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그분을 축복하며 지난 25년 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좀 아무도 몰라 이런 것들은. 저 자신이 하나의 상처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이 마음에 뭔가 착각이었었죠. 왜냐면 내가 사역자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모든 걸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줄 줄 아는 이런 큰 착각? 예. 저뿐만 아니겠습니다만은. 근데 약 25년 뒤로 그것이 기도가 응답됐다. 난 좀 이렇게 지금 이제 조금 확대 해석을 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게 저는 무차를 먹을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무말랭이 이렇게 바짝 말려가지고 보내준 것을 제가 그냥 맹물보다는 이렇게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무 맛도 있으면서 좀 특별한 그 무 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그것을 잠깐 옆에 찬물로 갖다가 이렇게 제가 약간 이게 노란 색깔이 나면서 저렇게 이렇게 차로 마셨는데요. 제가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처음과 끝까지, 장래까지도, 영원한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플랜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저는 저의 어떤 이런 어떤 간증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 굉장히 서운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 25년이 지난 지금 생각지도 않게 어떤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이 귀한 동역자님으로부터 이렇게 보내옴으로써 제가 여기 지금 25년 만에 그 무차를 먹으면서 저는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하셨구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오는구나. 수십 년 만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왜 그때 저는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거든요. 왜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먹는 걸 제가 막 밝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제 조그만 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걔는 그것은 굉장히 돈이 안 드는 거였고, 그냥 뚝딱 이렇게 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남자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야무야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 오랜 세월 저는 이 지금 무말랭이라고 하나? 이거 무말린 차를 이제 물에 담아서 제가 잠깐 마시면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아무리 오래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걸 응답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 하나뿐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광야 사역하면서 광야교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하심 속에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광야 소리를 지금 듣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조차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길이다. 전혀 예외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의 십자가가 무거운 것 같아도 예수님이 지신 그 예수님 자신의 피의 십자가는 아무도 질 분이 없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 밖에는 피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과 동시에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목회자가 되고 싶었고 공부를 했고 그랬는데, 공부하러 딱 들어오니까 전혀 짐승 동물의 왕국이더라고요. 또 제가 갑자기 이제 묵상이 비약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양해하시고, 그동안 많이 들어왔으니까 나름대로 이해를 이제 하실 겁니다. 여러분 들은 분들은. 저는 전혀 이런 뜻으로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닌데, 목회자의 세계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사람 만나다 보니까 이건 더 심하더라. 더 심한 악취가 나더라 이거예요. 수없이 절망했죠. 차라리 냄새 나지 않는 더러움이 없는 이런 광야가 화면에 보시지만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죄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 만나가 억지로 사실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니느웨 가기 싫었던 거죠. 요나도 정말 억지로 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간 거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해서 가서 그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런 소리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은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어요. 말로는 사랑하고 그 사랑은 모든 게 조건적이지 조건이 딱 끝나면 끝입니다. 언제 받냐는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요. 전혀 우리 사람들과의 사랑과 다른.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곧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신 그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을 죄인된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또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학자같이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 이대로 응답해달라고 내 청사진 걸어놓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맘대로 하셔서 이것도 안 좋지만 말이죠. 제가 잠깐 언급한 이 기도 20년, 25년 동안 저는 여러 나라를 돌아오면서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남과 앞으로 영원히 갈 세계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다. 1.1핵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저에게 이런 것을 이제 보내주고 또 후원까지 하시는 분들 넉넉하지 못한 분이 대부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저희가 묵상의 소재를 주기 때문에 늘 동역자라고 저는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무차를 맞으면서 과거에 서운했던 어떤 저 혼자만의 이런 상처 하나가 씻기면서 또 이렇게 광야 사역에 열중할 수 있도록 됐다는 것도 참 주님의 복이 아니겠는가. 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었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광야를 부르고 광야 노래를 하며 광야를 생각하며 막 이렇게 감정을 쏟지만 사실 저는 미안하지만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광야라는 것은 우리 젊은 나이에 광야 한다고 내가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광야를 지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감정에 빠진 자기 연민이 불과한 것이지. 과연 모세처럼 여러분 사람 죽이고 의협심으로 사람 죽여서 애굽에서 쫓겨가지고 의협심으로 죽이지 누가 사람을 못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여러분 사람을 쉽게 말해서 죽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 그죠? 그때 당시에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다가 살인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돌아가면 가서 또 40년 연단받고 80이 된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떨기나무 그 속에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속에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사실 그 자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구속의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잠시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인데요. 어제도 제가 1791번째 잠깐 그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 동역자분들이 저한테 했기 때문에 잠깐 하다 보니까 요즘엔 거의 1시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되면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가 무게가 느껴진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면 됩니다. 전혀 강요하지도 않고요. 또 우리 광야교회에 오라고 저는 때로는 저렇게 광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무나 오는 것도 부담됩니다. 10명도 안 되고 5숟가락도 안 되더라도 정말 물론 물질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지 않은 분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올 수 있도록 하지만 여러분, 광야교회 여러분 함께 예배 생활하면서 또 나가는 건 또 달라요. 주님께서 친히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사람이 개척하고 사람이 만든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앞으로. 제가 무슨 큰 여러분 저기가 있어서 여기 광야교회에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 따라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생명을 바쳐 싸웁니다. 예.
싸움에 능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닮고 우리 예수님 닮아서 우리는 끝까지 세상에서 예수 아닌 사이비들과는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정사가 되어 싸움 순간에 우리는 바뀝니다. 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성경으로 격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워필드라는 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양보는 없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 고통 속에서 있는 우리 광야교회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저와 함께 가고 또 광야의 모든 소리를 듣는 800, 900여 이런 많은 형제와 동역자들이 함께 가고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사람은 실망시키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절대 실수한 분이 아닙니다. 25년 전에 무차 한번 먹고 싶어서 상처받았던 저를 25년 뒤에 광야 수리를 하면서 다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고 그분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아마 이 광야 수리를 들으시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하는가 또 그분은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이런 간증이 있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놀라웠구나. 그러니까 막연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생 좀 죄송하지만 헛살아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지금 더 이상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 종교 좀 죄송합니다. 사기꾼이라고 자꾸 말을 해서 이 종교의 사꾼들을 속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찬양을 조금 제가 한때가 덜어 있고 좀 그러는데 저는 찬양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함께 나누면서 함께 여러분들도 직접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심령으로 같은 그 마음으로 주께 올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왠지 모르게 이 광야 소리를 듣는 거와 이 광야의 찬양의 비율은 거의 말이죠 4대 1이 돼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찬양하든 누가 찬양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면 와락 붙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직 세상에서는 말이죠. 오히려 성경 말씀과 이 묵상보다는 찬양에 더 많은 사실은 성숙한 사람은 이 찬양에 은혜 받는다기보다는 직접 제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려고 노력해요. 어눌하지만 내가 직접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려고 여러분 나서는 사람이 성공하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자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서 여기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고난이 유일하고 하면서 엊그제 제가 올린 이 찬양 물론 제가 다른 분들 한 것을 제가 약간 그렇게 그 멜로디를 풀어서 저는 이렇게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여러 번 듣습니다. 저 자신이 찬양 예수님 앞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찬양은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꼭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노래하지 마시고 기분 내지 마시고 절대 노래방 다니지 마시고 그죠? 사탄 마귀가 이 음악으로 완전히 교회를 눈멀게 하고 있어요. 콘서트장으로 만들어 놓고 종교 이 사꾼들이 말이죠.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막 쇼업 하면서 쇼업 알죠? 여러분 영어로 쇼업이라는 것은 잘난 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교만한 것. 쇼업.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 비록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주님은 심령으로 찬양을 올리는 분을 좋아하고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계속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 엊그제 제가 하는 말씀에 이런 답을 다뤘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번 언급하고 잠깐 묵상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묵상이라든가 의견은 항상 이 광야소리 선교 방송이 됐는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항상 우리 광야교회는 부족하지만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함께 이곳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생활을 함께 하시고 감동되시는 분들은 아무리 멀더라도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믿음 생활 하지만 절대 여러분 내가 베풀고 내가 헌신할 각오로 주님을 섬겨야지 내가 어떤 예배당에 가서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사람을 절대 올 생각도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예.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골라내시고 속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뜻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우리 광야교회 다녀가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붙잡는 사람이 있고 안 붙잡는 사람이 있고 다 갈라지게 됩니다. 예.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웰컴이지만
잠깐 여기 이분이 쓴 그 댓글을 잠깐 나눠볼까요? 목사님이 구원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금 약간 이런 표현은 조금 너무 뭐라 할까요? 학적인 표현 냄새가 나서 조금 부담은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구원관 아니면 무슨 뭐 성령관 무슨 뭐 기독관 이것을 분별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왜 조금 저기냐면 요즘에 너무 이 구원파라는 한국만 유일한 이 사우스코리아만 이 구원파라는 이상한 그 조류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 좀 이제 묵상은 요 결론에도 그게 나옵니다만 지금 여러분 세상은 완전히 혼란이 들어가 있어요. 케이오스라고 하죠. 또 약간 학적으로는 그 케이오스를 영어로 케이오스로 혼란, 혼돈이라는 그 단어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카오스예요. 카오스 또는 카오스는 혼돈이라는 완전히 뭔가 그 혼란, 혼돈된 상태를 카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완전한 카오스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돼. 이미 들어왔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정확하게 성경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의 논리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성경 외에 다른 논리를 따진 사람은 그건 완전히 말장난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뭐 앞뒤가 맞는 것 같아도 정말 딱 읽어보거나 들어보면 더 이상 피곤하면 이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물론 판단이 아니라 그런 분별이 되는 사람은 더 이상 주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안 돼요. 끊어지게 돼요. 자, 목사님의 구원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맞아요. 이분이 얘기한 것은 아마 교회에 대한 저의 말씀의 묵상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너무 구원파라는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그것을 언급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빠졌거나 그런 것에 있은 그런 걸 지나온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거쳐오면서 연단받아서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로 충만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성공하고 이긴 거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이단에 빠졌고 과거에 어떤 큰 죄에 빠졌고 남을 실망 주고 고통 주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과거에 여러분 이단 거쳐가지고 그들에게 유혹 안 받고 고통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호와 이증이들하고 싸웠어요. 공부 한참 할 때 막 쫓아와가지고 말이죠. 막 들여대면서 육군사관학교 가면 그 마귀에 쉽게 말해서 그 뭐라고 그 마귀 앞잡이가 된다네요. 그 장군이 되고 스타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못 가게 하면서 막 자기들 뭐 그 모임에 오라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10대 때부터 막 그들과 싸웠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주의 종과 사명자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오른 그 별들과 같은 정말 예수님이 아는 그 종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급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 여러분 그냥 여러분 어디 우물딱 하면 여러분 돈 몇 푼 주면 그냥 바로 어디 가서 몇 명 모이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네요. 아무리 타락해도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저는 뭐 일반 대학을 나와서도 2, 3년 그냥 어영뚱한 무슨 신대원 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서도 저는 정확하게 4년 신학교 공부하고 또 2년 연구원도 공부하고 또 신대원도 공부하고 또 박사과정도 하고 저는 어쩌든 공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상적인 학위가 없더라도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많이 연구했다고 난 스스로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제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여러분들이 해도 자기 분수를 지켜야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면 믿는 사람하고는 통합니다. 절대 아는 척하거나 남을 가리치라면 성령께서 그것을 안 돼요. 어쨌든 모든 게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이 쓰지 않습니다. 뛰는 자 외에 나는 자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자, 목사님과 같은 목회관을 갖고 계신 사역자들이 몇 분이라도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렇지. 아마 이 광야 소리를 듣는 그죠? 말없이 듣는 중에서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고 봐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별 사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고민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저는 단순한 성도님이라든가 뭐 이런 보통 교회에서 생각하는 무슨 집사님 상대로 내지는 그렇게 계급적으로 교회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심령으로 모셔드린 모든 사람을 동역자로 보고 이 시대에 깨어야 할 주님의 몸된 신부와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을 보는 그런 입장에서 광야의 소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위고하를 막느라고 들리면 듣고 성령으로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희망 없습니다.
몇 분이라도 더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을 텐데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관심이 없나 봅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궁창이 별과 같이 빛난다. 저는 이것을 수십 년 전에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가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라 하는 걸 보면 제가 많은 설교를 들은 것, 여러분들 기억하죠? 빌 아무개 목사, 조 아무개 목사,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죠? 그 얘기했지만, 결국 전도해서 자기 교회 예배당이나 살찌고 자기 아성을 쌓는 게 그게 참된 전도입니까?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예. 정말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건 뭐예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만약 됐다면 그 사람들 빨리 내보내야 돼요. 삶의 현장에, 선교 현장에 가서 자기 직장, 자기 삶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어렵지만 그걸 견디는 불같은, 그죠?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사실은. 예. 어디 가둬놓고 여러분 20, 30년 어디 가둬가지고 권사로, 예를 들면 권찰로 해가지고 권사가 되고 그죠? 집사가 돼서 안수집사 장로가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한 교회, 한 예배당에 가둬서 인생 다 보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은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숫자가 적어야 됩니다. 정말 능력받은 사람은 흩어져 가요. 그러나 능력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요즘에 한국에 오니까 그런 말도 있대요. 말씀 쇼핑한다나요? 가능한 것 같아요. 말씀 쇼핑한 사람은 평생 벗어나지 못합니다. 응? 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쇼핑하고 다니기 때문에 계속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양된 성도들은 방황하면서도 정말 겸손하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딱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방황하지 않게. 예.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는 것은 여러분, 가인처럼 여러분, 아우를 죽인 다음에 세상의 방황같이 그 방황은 여러분 저주의 방황이에요. 정말 마실 물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립고, 성경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 그립습니까? 그것을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그리운 거지, 성경이 있는데 무슨 우리가 다른 곳에 찾아봐요. 안 그래요? 예. 그것도 연약한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런 사건 목자들은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찬양을 안 하든지 설령 한다 해도 그죠? 생명 없는 찬양을 하겠지요. 그 옛날 광야에서 30씩 50씩 때를 지어 앉아 오직 예수님 말씀에만 집중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 그 무리들이 모여드는 그런 예배당을 꿈꾸고 있습니다. 맞아요. 30, 50도 저는 많아요. 예. 숫자가 오는 것 사실 겁납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도 감당하기 힘들고 마귀가 역사하면 난리치는데 여러분 30명, 50명을 어떻게 여러분 목회자가 감당을 해요? 저는 감당 못해요. 저는 그런 목표도 없고요. 오히려 사람이 모르면 예수님이 그 산으로 이렇게 도망가시고 피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오늘의 목회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내 교회 나보고 온다면 막 그냥 그죠? 그죠? 건물 짓고 하나 더 사고 하나 때려 부시고 또 짓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성경적입니까? 그러나 이제 이분이 말씀한 것 속에서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킨 주님이 생각나고요. 또 그때 그 무리들이라는 또 이걸 통해서 또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또 이런 찬양 생각나고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글인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광야의 소리로 이 채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광야의 소리라는 것 교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런 것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광야의 소리는 광야 소리로라는 말까지 써면 참 좋겠어요. 광야의 소리 중에 광야의 소리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광야 소리, 광야의 소리 여러 가지 있지만 광야의 소리로는 길로 짜도 되고 제 이름 노짜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소리로라고 저는 계속 할 거고요. 잘 쓰셨네요. 채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철저하게 맞아요.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새성지 교회가 그런 예배당인 것 같아 반갑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다만 새성지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라고요. 전혀 다른 속에서 완전히 주님이 새롭게 세우는 교회가 되고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아니면 10명이 왔다가 5명이 나가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주님이 함께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지향하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로 함께 가는 광야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쨌든 잠깐이라도 다녀가실 분들이나 한 달에 한 번 예배하거나 그죠? 성찬을 다녀가서 언제든지 우리는 웰컴합니다. 다만 이곳에 함께 머무르면서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결단하고 믿음 생활하는 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런 결단과 믿음의 주님은 반드시 그죠?
상급으로 저는 채워준다고 봐요. 왜? 결코 참된 교회는 쉽지 않거든요. 봉사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손 걷어치고 설거지 해야 되거든요. 이런 헌신적인 자세가 없으면 절대 와서 한번 목사 한번 설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은혜가 있나 없나. 은혜가 뭔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해요. 예배 형식이 어떤가 살펴나 보자. 예, 안 됩니다. 이런 거. 주님이 벌써 이미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사능이라는 거 아주 제가 일본 갔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후쿠시마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죠? 그 지진이 난 다음에 방사능이 나온데, 일본의 그죠? 일본의 모든 그 제품들이나 어떤 수산물들 산에 많이 해도 지금 또 싹 잊으면서 이러면 하고 있잖아요. 저도 가끔 가다 이런 스시 먹고 그러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무지하고 말이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방사능을 제가 왜 말씀하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 예수님의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하고 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내가 잠깐 왔다가도 내가 오기 전에 내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진실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니까. 진실하지 못하면 그게 음녀예요. 요한계시록 17장 보십시오.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새성지교회는 그런 예배당인 것 같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도 다 어려움이 있고 주님 와서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똑같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 믿음을 같이 믿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 이상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 내가 베풀고 내가 사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거든요. 예. 세상 어디도 여러분 내가 만난 예배당과 교회는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유리방황하는 가인처럼 되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목마른 사슴같이 되어서 예수님의 갈급한 사람들은 정착하게 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예, 빨리 여러분 정착하시길 바랍니다. 방황 그 자체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죠? 제 말씀을.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귀한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시고 함께 이렇게 격려해 주신 우리 동역자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세월을 잠깐 보면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렇게 여기 조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브리핑하고 싶은 것은 이 푸틴이라는 러시아의 대통령이라는 이자의 그 등장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제 이 레벨레이션 13이라는 이 프로그램, 이 인터넷 사이트는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연구한 것인데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마치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라고 보는 영어권의 사람이에요. 목사님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별자리를 여러 번 생각하게 되면 약간 어떤 그 천문학적인 냄새가 좀 나서 좀 싫어는 하지만 성경적인 근거를 좀 더 많이 되는 게 좋은데 푸틴 대통령이라는 이자가 태어나고 두 번 대통령한 꼼수를 부리면서 권좌에 오르고 앞으로도 장기 집권하면서 지금 굉장히 이 사람이 그 눈매를 보십시오. 그리고 KGB 출신에다가 공산권의 수장으로서 그 러시아와 더불어 이 세상에 과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정교가 있고 저도 말이 성탄절에 가서 이렇게 무슨 캐톨릭에서 성부성사정신한 이런 성호를 굳는다는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과연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 종교를 그 형식적으로 믿고는 있지만 그냥 결국은 종교와 정치는 여러분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한국 이 사우스 코리아도 요즘은 조금은 지구상이 어디 있는 것도 모르는 이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나라가 전 세계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한국을 떠나보지 않으면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근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 정경 유착을 얘기하자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똘마니들 쉽게 말해서 그죠? 동네 아주 이런 사람들이 장난밖에 되지 않아요. 전 세계는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서 음란한 짓해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17장의 음녀 비밀, 18장이 큰 성 바벨론이 서로가 짝짝꿍이 되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정치와 경제, 마귀 사탄이 결국은 모든 세상 시스템 속에서 그 인간을 완전히 버려놓은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다 예수님 믿고 다른 건 믿는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런 차원에서 푸틴도 역시 러시아 종교를 믿고 있지만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를 보면서 지금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또 다루게 될 겁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게 곡과 마곡의 대장이 어떤 사람은 터키로 보기, 이슬람이 터키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또 러시아로 봤거든요. 과거에는 그 이언을 연구하는 우리들이 오랫동안 보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푸틴도 그만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결국 요한계시록 12장에 교회가 이 땅을 졸지에 떠나고 사단 마귀가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땅으로 쫓아내려와서 용이 그 능력과 보좌를 주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얻지를 못해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트럼프가 아니라 푸틴이 아니라 그죠? 아무개에게도 말이죠. 그 용이 들어가면 그자가 적그리스도가 되게 돼 있다니까요. 마치 가룟 유다가 사탄마귀로 인해서 12분의 1이 사탄마귀에서 여러분 그 돈에 대해서만 생각이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그 약점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의 12분의 1의 제자를 완전히 삼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룟 유다가 희생제물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마귀는 계속해서 치명적으로 발뒤꿈치를 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지는 머리를 깨진 것을 알지만 계속 뒤에서 야금야금 예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고 어떤 사귀에 빠지고 교주에 빠지고 성경에 빠진 자들을 계속 끌어내면서 가룟 유다 같이 지옥에 끌고 가고 있어요. 거기에 걸리면 안 되겠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그저 러시아 그저 그리스 정교회가 있지만은 이들은 다 정치와 종교는 짝꿍에서 예수님을 버린 상태에서 아무리 여러분 무슨 십자가 성호를 긋고 뭐라고 앉았다 일어났다 뭐라고 쫑알꾸쫑 아무리 옛날에 고해성 사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빨리 여러분 성경 읽고 예수님에게 올인하지 않으면 모두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그렇게 푸틴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번 4월 7일이 푸틴이 66살이고 6개월째 되면서 666이라 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네요. 이제 이것을 너무 약간 우습다 내지는 좀 견강부회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사람도 굉장히 예수님을 섬기면서 준비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것도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좀 더 클로즈업 시키겠습니다. 엊그제 여러분 부분적인 뭡니까 계기 일식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5월달에 5월이 아니죠. 토라 달력으로 5월달이죠. 지금 토라 달력으로는 6월로서 엘룰러리로 다음 달 여러분 7월달에 나팔절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때 여러분 8월 11일 날 이렇게 계기 이렇게 하늘에 지금 이렇게 달이 달 그림자가 지나가면서 태양을 이렇게 가린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해질 때였기 때문에 거의 안 보일 가능성이 있거나 전문가만 조금 봤을 거예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여기 잠깐 이제 언급한 내용인데요. 참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을 사실 우리 사람들은 다 깨달을 수 없지만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이렇게 태양을 달 그림자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간 거죠. 몇 분 지나간 건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일식으로 제가 이렇게 보냈죠. 저는 엊그제 1이 지나갈 것 같이 봤지만 어쨌든 3분의 1, 2분의 1 지나가서 이 그림자가 같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태양이 조그만 달이 지나가는 이게 하나님이 예정함으로 인간에게 보인 사인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름하여 부분일식이 엊그제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주쇼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걸 우리가 이걸 연관시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또 한 가지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혼돈된 세상으로 앞으로는 계속돼 갈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떠나면 100% 앞으로는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찾아오는 것은 악한 영 7귀신을 더디로 돌아옵니다. 잘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서 주여 주여 하거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대부분이 악한 영이 더 들어와서 굉장히 자기의 삶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많은 게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교차돼요. 왜냐하면
5777년이 끝나고 5778년은 사실 작년 9월 21일 로시 하나시, 그죠? 그 다음에, 그죠? 로시 하나시라는 작년에 이스라엘 납발절을 기준으로 5778년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마치 그날 또 무슨 휴거가 일어난다고 또 납발절 이렇게 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전히 5777년이 끝이 또 9월 18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날짜와 어떤 신년의 끝에 대해서 어떤 계산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요. 분분해요.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저는 이 토라 달력을 기준으로 많은 걸 보통 지금까지 알리고 있어요. 맞든 틀리든 간에 일단은 토라 달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토라 달력으로 지금 6월 달이고 엘룰월이라고 했죠. 한 달 동안 납발절을 기다리는 시간이 와 있죠. 그 때문에 지금 8월 14일 여기 화요일이 와 있습니다. 여기. 그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7월 달을 이렇게 가면 이 7월 달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히브리력 7월 달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9월 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9월 11일이 이번에 납발절이 되면서 로시 하나시 또는 욤 테루아 이렇게 하면서 트럼펫절 기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도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절기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사실 아무도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야 됩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여러분 5777년이 끝나지 않고 다음 달 9월 18일에 끝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고는 하지만 정확한 시간이 아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대에 오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지만 매일 주님 앞에 모든 걸 우선적으로 주님 믿음을 우선으로 하면서 내 삶에 충실하는 것. 그거 가장 깨어있는 다섯 슬기로운 주님을 맞이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영적인 신부요. 이 세상에서 싸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전사들로서 철장 권세 받은 자들로서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로서 천열매들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여기다 하면 살 수 없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식상해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말이 다 옳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또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40일 그 전에 이미 무슨 뭐가 컨펌은 됐다고 하면서 사람들 계속해서 자기가 왓치맨 스스로 자책 왓치맨 하면서 10,000명이 넘은 상태에서 계속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보세요. 진짜 로시 하나시라는 그저 나팔절은 이 사람도 8월 19일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사람은 8월 19일, 18일이라고 했죠. 이번 토요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8월 19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5777년의 끝은 아니지만 어쩌나 올해의 나팔절은 이번 주 토요일 아니면 19일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토라 달력을 보면 제가 여러 번에 말했습니다만, 그죠? 7월, 이렇게 7월 1일이 이렇게 7월 1일 토라 달력이 보면 우리나라 그레고리안 달력은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9월 11일을 919 여기에 일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일단 절기를 보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런 다음에 9월 이렇게 20일 이때가 바로 욤키파로서 이제 이게 대속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일 후가 수꽃이 시작으로서 이렇게 초막절이 시작으로서 9월 24일로 저는 봐요. 9월 25일로 봅니다. 그러나 9월 24일 저녁부터 9월 24일 해질 때부터 9월 25일 해질 때까지가 올 한해 우리 8월 15일 음력 보름으로서 추석이니까 일치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올해의 모든 절기가 추막절로 시작함으로써 우리 추석이 그때 걸린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석도 여러분 사실은 하루 이틀 이렇게 연휴를 할 게 아니라 사실 구약적인 것의 그림자라면 일주일간 딱 하고 8일째 이렇게 쉐미니 에레지까지 딱 끝나야지만 완벽하게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잘 못 알아들은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저건 내 분야가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신학자가 알고 무슨 박사가 알고 그런 게 아니고 목사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악착같이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 성경을 레위기 23장을 열어놓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 일곱절기가 예수님 안에 성취된 것으로서 어떻게 반복되고 있고 어떻게 호련히 주님 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달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가르쳐주겠어요? 예배당에서요? 예, 예배당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왜? 그냥 예배당에서 돈 많이 내고 헌금하게 하는 거 바쁘지 여러분. 이런 거 가르쳐줄 새가 어딨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부분의 교회가 떨어져 있다고 배도했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나름대로 이렇게 내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왔다는 걸 누가 여러분 인정하지 않겠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0월 요번에
10월 2일 이렇게 화요일 이 모든 쉐미니 에리지로서 8일까지 모든 그 일주일간의 초막절이 끝나고 마치게 되는데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로시아나시가 벌써 한 달 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진짜 또 나팔절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지만 굳이 이 사람이 무슨 근거를 갖고 있는 것까지 제가 여기 조사해서 굳이 진위를 가질 필요는 없다. 왜?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자기는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꾼 것, 여기서는 계속 그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휴거된 것을 영어권의 것을 계속 이제 알리는 사이트인데요. 4만 명, 4만 5천 명이 가까운 이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으면서 사실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동과 꿈을 여기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고 봐요. 성경보다 앞서거나 성경을 대신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요엘서 2장을 통해서 분명히 자녀들은 예언하고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영어권에 보니까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끌려 올라가서 강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놀랐고 정말로 나는 순간에 나는 휴거된 걸 알았다. 이런 것은 흔한 것입니다. 많이 보는 것이죠.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날짜가 이건 바로 13일이라면 영어권에서는 오늘 14일 같이 똑같은 날짜거든요. 반나절 뒤늦게 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순식간에 변화되었고 나는 하늘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나는 땅에서 떠났고 그죠? 그리고 휴거된 걸 알았고 후에 나는 그것이 이 땅에 지구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왔다는 걸 알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풀어준다기보다는 성경적으로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 뭡니까?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저런 것들을 들어도 성경 어디에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알려주지를 못해요. 이제 그런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인 이렇게 진노의 큰 날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6째인이 떼어질 때가 그죠? 큰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꿈과 감동을 풀어주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저의 사역이고 또 이런 저와 같은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특징입니다. 전 세계에서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딱 읽어보거나 들어보면 금방 알거든요. 성경에 집어넣어보면 그냥 데이터가 금방 나오잖아요. 스피리추얼 데이터가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이해 가시죠? 시간이 제가 없어가지고 못할 따름이죠. 자, 문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오실 날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지금 세상은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는 지금 계속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매우 급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이게 아마 에스겔 38장의 전쟁과 이거에 전혀 반해서 말이죠. 미국은 계속 이스라엘을 무슨 피스 플랜을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도 막 평화로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내용은 완전히 그죠? 화약이 막 타면서 막 시한폭탄으로 3, 2, 1, 0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싹 포장하면서 안 터져 괜찮아 터지지 않아 하다가 뻥 터지는 이런 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평화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고 중동 평화를 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래서 미국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예언이라기보다는 그런 감동을 영어권의 파수꾼들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 뒤집을 수 있으시거든요. 주님의 그 마음이고 주님의 심판에 따라가는 거지 사람의 계획 따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세상의 정세를 돌아가는 거 보면 분명히 이란과 러시아와 터키는 한 연합군이 되어서 지금 결국은 이스라엘 향해서 가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만 없고 유럽만 없고 유럽도 지금 굉장히 그 중간에서 어중간하면서 이슬람권에 붙고 있거든요. 유럽도 다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국이 명분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붙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많은 유대인들이 그죠? 유대계 미국인들이 미국의 많은 그 정치와 경제계에 오랜 세월 동안
깊숙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봅니다. 뭐 이것도 다 성경의 예언적인 길을 가겠습니다만 보십시오. 여기 이란, 하메니, 푸틴, 엘도간 같이 붙잡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그저 연합이 분명히 온다는 것은 굉장히 그 성경적이거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반도에 여러분, 그죠? 한반도의 상황을 잠깐 보기 전에 지금 조금 있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8월 14일 바로 오늘이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은 금성과 목성과 다른 어떤 이런 크레센트라고 이제 지금 막 달이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초승달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하늘에 이런 모습이 이제 펼쳐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늘에 멋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건 우리도 흔히 볼 수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으로 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죠? 우리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낮에 태양이 이렇게 달이 이렇게 보여요. 달이 금성이 여기 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하늘의 어떤 이런 징조들이 보인다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인이 부릴지 모르니까 하늘과 땅 모든 징조를 우리는 다 살피고 세상 정치, 경제, 종교, 타락한 배도 모든 것 성경을 떠난 모든 걸 우리는 철저히 기다리면서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더러움과 이런 것을 다 추적을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탄마귀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가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그죠? 본전 생각나니까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다 수정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죠? 순교로 떠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공중에서 그죠? 불름으로 휴거로 강제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그죠? 그죠? 장자권을 받은 사람 주께서 조적까지 오셔서 신부로서 주님께서 데려가기도 하고 각자 이런 반열대로 가겠습니다. 차례대로 가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앞선 영상을 여러분이 보신 분들은 요거 무슨 말인가 얘기할 거예요. My judgment will begin within the next 3 days. 하나님께서 어떤 바이런이라는 영어권의 사람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이 심판을 주는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12일이면 어제 그제 이 사람이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앞으로 30일 다시 말해서 미국의 어떤 심판이 시작됐다 이라면서 cry repent 울부짖어 회개를 촉구하라 이런 말을 제가 엊그제 영어권의 영문을 직접 여러분에게 제가 번역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있죠. 그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러면 30일 후 제가 여기 이 사람도 그대로 나왔네.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거 감사해요. 저는 영어권에 뭐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다 이렇게 관통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완벽하게 소화한 걸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보십시오. 30일 전에 큰 어떤 그 재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했거든요. 시한부 종말론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접어드는 건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느 때에 오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반드시 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딜레마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30일 전이라면 보통 정확하게 그럼 9월 10일이잖아요. 9월 10일이는 911이 2001년 제가 일본으로 선교활동을 떠난 한국을 완전히 더 버리고 빈손으로 정말 일본을 떠나서 지금 제가 18년째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만 17년째. 그때 그 2001년도에 이 911이 일어났어요. 그로부터 여러분 또 이번에 911은 또 뭐예요? 예, 또 나팔절이 되잖아요. 911이 일어났고 이게 다 여러분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다 흑암도 영적으로 이게 커넥션이 돼서 돌아가고 있다면 이거 혹시 911 이번에 나팔절 9월 10일인데 이게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9월 11일 날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9월 11일 날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나팔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 나팔절은 9월 10일 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로부터 지금부터 30일 전인데 미국이 이때 뭐라고요? 예. 그건 재난이 시작된다 이런 말 하니까 이게 뭔가 아닌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거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해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휴거로 우리를 데려간다 그런 소설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주님이 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든 비행기를 타든 또 불신자들과 할 수 없이 교제를 하면서 교제라기보다는 뭐 사업적인 거나 세상 살이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따로 떨어져서 여러분 산속에서 주님을 믿고 이렇게 갈 때가 아니에요. 남은 시간 어쨌든 더러운 세상이지만 여러분 내 믿음 지키고 아니면 전도가 안 되더라도 내 믿음은 이 죄악 세상에서 지키면서 빛을 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30일 후에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전달한 거 이 사람이 또 재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쯤에 와 있는가 좀 이렇게 체감이 되지 않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여러분 한반도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 뭐라 하겠습니까? 한반도는 미국의 소리라는 이 VOA라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가장 정확하게 한반도 상황을 저는 보고 있다고 봐요. 뭐 폭스뉴스니 뭐 CNN이니 뭐 영국의 BBC니 한국의 무슨 방송 무슨 종방 하지만 여러분 괴롭습니다. 정말 괴로워. 그러나 이 VOA라는 거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된 사이트 있으니 여러분 참고하면 간단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핵 문제와 별개로 진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남북은 지금 핵 문제 연결시키면서 계속 북한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신사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남북한은 똑같이 한 통속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비핵화 실패하면 제재 유지한다는 건 제재만 한다는 게 아니라 끝났다는 얘기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런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3차 무슨 뭐 정상회담이니 북한이 열병식 여러분 구구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북한 노스코리아는 다음 달 9월 9일이 여러분 9월 두 번째 일요일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 이틀이 지나면 여러분 나팔절이네요.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 초막절로 이어지고 또 추석이 오네요. 그리고 추석 지나면 아마 그 주간에 아마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 종전선언을 하고 미국과 평화접촉을 하고 뭐 우리 한국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노스코리아가. 그러면 예수님은 뭐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생명 내걸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대책 없이 그러면 밀고 내려오게 되고 뭐 붉게 물게 내부듭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때 좀 말이죠. 그냥 가만히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거나 어디 골방에 숨어서 어떻게 되나 이거 안 돼요. 철저히 우리는 전사로서 싸워나가요. 예배로 싸우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해주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렇다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잘 될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아닌 사람하고 왜 가서 화합합니까? 그것은 거룩한 것을 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국의 현재는 이건 석탄 수사 이런 거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내부적으로 얼마나 지금 그래서 이 암약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웃음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되고 미국의 볼턴이라는 이 사람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점심시간이라고 제가 알람을 켜놨는데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묵상을 마치면서 잠깐 저도 휴식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묵상을 좀 길게 하고 있는데요. 마치겠습니다만 미국 CNN도 북한 비핵화 관련 미국 제안 모두 거부한다. 이 사람은 CNN은 그냥 말 그대로 의견도 없이 그냥 소식만 전했네. 주대 없이. 중국의 꼭두각시 김정은 미국 시험정 의회 추가 대북제재 고통 이게 정확하게 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미국은 정확하게 아는데 문제는 지금 남북한이 너무 지금 미국을 갖고 놀고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정말로 겸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그죠? 무슨 소 닭 보듯이 믿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그 내각들의 내각 무슨 장관한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여러분도 본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형식적인 기도만 뭐합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겠어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면 666 빌딩에 살겠어요? 자기 사이가 666 무슨 사무실을 사겠어요? 왜 전부 다 666으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거듭나서 믿지 않으면 모두가 666에 걸려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는 혹시 666 마귀 사탄이 6에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를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여러분 봐야 돼요. 성경 떠나 있으면 걸려있는 겁니다. 성경 떠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교될 줄 알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리고 신부단장에서도 지금 신부단장 할 때입니까 지금? 신부단장을 그렇게 해서 돼요? 예수님이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저기 골방에 들어가서 파운데이션인가 그걸 찍거나 바르고 맞습니까? 여성분들? 파운데이션이라는 거 뭐 있다며 그거 이렇게 막 이렇게 찍어 바르고 연지곤지 하고 있다고 그게 여러분 신부입니까? 음녀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주님이 오시고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을 때 일단은 큰 전쟁을 앞에 두고 마지막 이기는 자로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툴툴 털고 우리의 모든 그 전투복을 벗어버리고 예복을 입을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여러분 신부단장이지 어디 뭘 골방에 가지고 파운데 뭡니까 거기 파우더룸이라고 합니까? 화장하는 데를? 안 되잖아요. 뭐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만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은 사실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참으로 복잡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런 상태 속에 저와 여러분 껴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밝은 모습이 있는데요. 참 이분들은 얼굴이 굉장히 환하네요. 영어권의 그 야베 쪽 속의 후예들 같은데요. 굉장히 안정돼 보이지 않아요? 이들이 말이죠. 일찌감치 지금 그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죠? 탄생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교회에 가가지고 캐럴을 부르고 있네요. 크리스마스 캐럴을. 참 귀엽고 즐겁고 환한 모습입니다. 참 순수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뭐 터키 돌아다니고 일곱교회 돌아다니고 뭐 어디 가다가 괜히 여러분 이상한 그 이슬람권에 잡히고 막 이런 큰 무리수 두지 마시고 사실 성지순례 가려면 예수님이 태어난 솔직히 이 베들레헴 정도는 가보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남쪽으로 약 그 25리 떨어진 약 10km 떨어진 이 장소인데 지금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이 정말 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도적같이 오신 주님 앞에 다 신부로 정말 장자들로서 주님 앞에 모일 것으로 저는 믿어지네요. 잠깐 이걸 우리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순수하시네요. 사람들이 환하고 너무너무 평화로워 보이네요. 가이드 같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장소 베들레헴에 아마 이 교회를 세워놓은 것 같아요. 예배당을. 참 순수해 보이네요. 찬양과 사랑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도 많은 가식과 위선과 인위적인 예배로서 인간이 기분 내는 그러한 잘못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순수함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이 직접 인도하실 걸 저는 믿어요. 예,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잠깐 했고요. 예배 생활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 우리가 결단하고 정말 두세 명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대부분이 성경을 떠났고 거짓 선지자들이 휴거를 빙자해서 돈과 물질 그리고 사람을 그저 얽매이면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한국에는 사이비 왕국이 되어 있다.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믿음 지키고 광야에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 내걸고 어느 사람과 통제 시스템에 완전히 초월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사들을 찾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대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다. 어느 예배당에 속하고 내가 주일 예배를 뭐 드렸고 어느 말씀 받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글쎄요. 개인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크게 깊은 끼어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때가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도적같이 오실 수 있는 이 시대에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예, 적어도 우리 광야 소리를 듣고 가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주님 성령님의 친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인 예수님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고 구속의 날 도적같이 오신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8월 14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막 점심때가 됐는데요. 함께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맞을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